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슬픔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향합니다. 그 길에서 라헬은 심한 상고 끝에 둘째 아들을 낳지만 아이를 낳은 후 세상을 떠나게 되죠.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죠. 그 이름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 또는 행운의 아들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하고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나 슬픔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합니다. 이 본문에는 출생과 죽음, 기쁨과 슬픔, 가족의 재와 상실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러나 인간의 삶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하던 중에 라헬은 상고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아이를 낳으며 매우 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산파는 고통 가운데 있는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또 아들을 낳았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야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위로가 아닌 산파가 라헬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오래전 요셉을 낳으며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해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그 기쁨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고통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언제나 편안하고 기쁜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라헬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이는 내 슬픔의 아들 또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 부르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곧 힘과 복과 행운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죽음과 슬픔을 중심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그 아이가 평생 어머니의 죽음과 슬픔만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야곱 자신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처럼 베노니도 베냐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네, 야곱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슬픔이 인생의 마지막 이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볼 수 있죠. 또한 라헬이 슬픔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 라헬이 오랫동안 섬겼던 자신의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우상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라헬에게 이루어진 것은 그러한 야곱의 어떠한 이야기가 선포가 라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라헬은 끝까지 자신의 우상을 놓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라헬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워 그녀를 기억하죠. 야곱은 아들을 얻었지만 아내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쁨과 가장 큰 상실의 슬픔을 동시에 경험한 겁니다. 야곱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둥을 세웠는데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기둥을 세웠고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기둥을 세웠습니다. 네, 이렇듯 신앙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사 희노애락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그 슬픔 속에서 다시 걷는 것, 주어진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라헬의 죽음 이후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네, 이 행동은 단순히 성적 일탈을 넘어서 아버지의 권위와 지위를 스스로 빼앗으려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세상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지도자의 첩을 차지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빼앗고 자신이 새로운 주도권을 가지려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했지만 오히려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야곱은 즉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후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죠. 죄는 순간의 욕망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의 책임과 미래의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르우벤의 이러한 죄는 결국 자신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왜 다뤄야 될까? 결국에는 우리를 안 좋은 방향, 우리를 책임지는,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깨짐을 통해서 스스로 고난과 슬픔을 자초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죄 이후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죠. 이 가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경쟁과 질투가 있었고 디나 사건과 세겜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의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처 많고 불 완전한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실패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노아야, 뭐라고? 뭐라고 했어? 알았어.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하죠. 이삭은 18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합니다. 과거에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두고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두 형제는 다시 함께 섭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했던 것처럼 이삭의 죽음의 때에도 에서와 야곱이 함께합니다. 죽음은 흩어진 가족을 다시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한 시대가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 그것은 끝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한 시대가 넘어가도 우리의 세상은 영원히 펼쳐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죠. 네,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 땅에서의 헤어짐에 엄청난 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함께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상 계속된 성경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땅을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기억할 때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소유했습니까? 네, 마지막 죽음이 슬픔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슬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죠.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그들의 시선이 부부였지만 그들의 시선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상실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서도 새롭게 붙여주시는 이름과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헬은 멸망을 바라봤고 야곱은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이 차이였죠. 두 번째로 나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네. 르우벤의 행동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와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버지의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르우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나의 말과 행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상처와 결과를 남기는지 생각해 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죄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의 가족은 많은 갈등과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셨죠. 나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함으로 낙심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지 않으면서도 실패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런 은혜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러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그것은 진정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참혹한 말씀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끌어가십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